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씨라고 대표되어져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중심 사상이죠.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머지 부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실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여 알고 있고 또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름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Son of Man. 그 이름은 지상사역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지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년 왕국과 관련된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또 영적인 왕국인 또 하나님의 나라 관련되어서 하는 사역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인자인가요? 인자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지상사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상사역, 제자들과 관련된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남은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주의하는 것이죠. 33절 너희가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인생에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집약되어지고 초점으로 맞추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대비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주의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다시 강조를 하죠. 3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집주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나라로 여행을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성경에 의하면 결혼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이 집주인을 준비된 상태에서 잘 맞아들여야 되는데, 잘 맞아들이면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일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치이고 이 제자들이 갖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각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 좋은 상태에 있고 나쁜 상태에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휴거의 영역에까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즉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인을 목적으로 해서 멀리 떠났다 말씀하시죠. 그 신부에 해당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들림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그 재림에는 이제 휴거부터 시작해서 지상 재림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루신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질 구원의 영역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언제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해져요. 당장 우리가 죄와의 싸움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실제로는 죄에 대한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 그 말씀인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빚이 청산되었을 뿐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위협으로부터, 죄의 공갈과 죄의 협박, 죄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모든 전쟁과 싸움,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일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것, 죄의 존재로부터도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 아담,
죄를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의 종으로 타락할 위험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죄의 존재부터로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상속과 통치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목적은 상속과 통치에 있어요.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겨우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 특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휴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 차리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구원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건과 관계없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관련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당면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빛 가운데 걸어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 없죠? 옛사람에 대한 교리와 새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것만 믿으면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의 아주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교리를 안 믿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교리를 안 믿는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유대인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의 사역하는 대상이죠. 그리스도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자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자신의 신실성을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은 바 영적 사기꾼에 걸려들면 안 돼요. 영적 위선자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얼마든지 입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신격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또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분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가 뒤따라야 돼요.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좋은 꿈을, 아주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오늘 하루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그 원대한 계획과 꿈만 가지고 있다.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은 실제로 내 마음의 상태가 졸거나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상태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은 내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더 구원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깨어있는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휴거 때 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잠잘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슨해질 수 있어요.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점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다른 경륜으로 넘어가는 휴거 때까지, 그때는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밤에 해당되어지는 기간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밤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 그러면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빛은요,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태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자신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은 늘 낮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계속해서 재림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휴거 직전, 그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사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계시된 진정한 사랑, 그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돼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욕망 실현이 바로 인생의 목적에 있는 것인데, 그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휴거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제일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빚진 자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물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왜 그런 것이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원인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죠. 출신 성분이나 배움의 배경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실제로 윤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나 볼 때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실체를 드러내 보여줬을 때에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본인은 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던져주는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하게 해주시죠.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의 본성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빛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어디 가지도 말라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뭐가 어려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하는 거 꼭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에 의심을 품었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의 결과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일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휴거와 관련돼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부담이 돼요. 전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때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 줄 가봤더니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죽음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요. 그제서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이성도 판단이 희미하고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기회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넘어가 버렸다. 아쉽다. 뼈 아픈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 말을 해본다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에서 아주 시험 바로 직전이라고 한다면 같이 자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만나면 꼭 어머니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그렇게 이렇게 들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는 그 간접적으로 그 복음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이 안 차죠. 그 만나 뵙고 꼭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좀 확신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 하루를 내서 그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기가 워낙 짬이 없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야만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얼마나 시간적으로 짬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작심을 하고 제가 이제 꼭 만나 봐야 되겠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조 목사가 기도를 해줬으면 좀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런 그 부분이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그 부분이요.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의 고도의 계략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건너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건 너무나 칭찬받을 일이라. 그러나 동시몬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하는 것은 동시몬이라.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왜 우리 집안에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가정을 건너뛰어요? 유대라고요, 유대. 자기 주변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선교만 부르짖었던 회사 동료도 하나 있었어요. 계속 교회만 가고요. 모임에만 참석하고 막 중국 선교 하나 나간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중국 선교에 또 갔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물어봤더니 계속 중국어 배운대. 계속 중국어 배운대. 그 주변에서는 어떠한 그 열매도 없고 뭐 전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땅 끝이죠. 교회는 선교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선교의 개념이 불투명합니다. 그 전에는 문화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요즘 뭐 이제 재림 직전에 세계 공용어가 이제 영어가 되어지고 워낙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되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체를 위한 대표 기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경배, 매일매일마다의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왜 그렇죠?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요일 24시간, 화요일 24시간, 수요일 24시간 다 경배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가 다 경배자예요. 그런데 일요일, 주일날 11시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린다. 오후에 2시에서 1시간
경배드린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라고 해요. 그 경배에 몰입하고 그 경배에 최선을 다하는데 나머지 시간 그 부분들은 의식하지 않고 보는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된 것이에요.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영역, 제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관점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제일 첫 번째 그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거와 관련해서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것이냐. 선교단체에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유행했던 것이 무슨 승법 번식 뭐 이런 계산이었어요. 한 사람이 1년에 2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2사람에게만. 그러면 그 2사람이 또 자기에게 1년 동안 2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되면 그 계산에 의하면 뭐 30몇 년 만에 온 지구가 이제 복음화된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서 말하는 허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은 계산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 2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 열정이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예.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 증거는요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에요. 각 선교단체마다 무슨 전도지가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예화라고 해가지고 다리 예화 그거를 잘 숙지하게 만들고요. CCC 같으면 사형리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사형리를 다 암송을 해야 돼요. 뭐 영적인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뭐 영적인 영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그 부분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돌리면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공적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위해서는요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복음 증거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전하고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기껏해야 종교적인 만족 그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휴거 직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어 생활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의 같아요.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이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되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성령을 의식하는 것 무시하고 그냥 한마디 툭 하면은 실수가 많아요. 또 실수 범위 내에서 그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거짓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오류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죠.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사람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험담, 그 순간에 3사람 죽는다고 스펄전 말했습니다. 험담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자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똑같이 죽었어요. 또 한 사람, 그 비평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위들에 있어서 또 마음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걸어가는 것,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활이라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영역, 그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휴거와 관련돼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세 번째로는 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 적이라고 말하는데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육신, 이것은 세상을 알아가는 기능이에요. 기능. 육신은 세상을 알아가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육신이 활성화됐을 때만 마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정체되어 있다. 움직이질 않는다. 반응을 하질 않는다. 왜? 죽은 것을 간주를 해버렸을 때에는 마귀는 아무리 발악을 해본다 하더라도 마귀는 승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유기체로 엮어져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세상의 그 풍조이죠.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엮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을 마귀가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는 경계를 풀면 죽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경계를 풀면 죽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드는 것이냐? 왜 반복되어지는 유혹과 시험에 계속 실패하고 번복해서 넘어지는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지 안 들었어요. 왜 고지 안 들었죠? 지금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시험에 걸려들지도 않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지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신도 속죠. 내일도 그런 비슷한 환경이에요. 모레도 그렇다고요. 그러나 다음 날, 네 번째 되는 날에 그런 죄 지을 환경에 본인이 처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해서 사람의 뇌의 형태에서 수시로 마귀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특히 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자신을 성찰할 때에 나에 있어서 특히 쉽게 허물어지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울타리가 있고 벽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에 의하면. 근데 계속 보수를 해도 계속 그것만 공격당하면 쉽게 허물어져요. 뚫고 들어온다고요.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그 성 안에 또아리를 틀고 교두보를 만들어 버려요. 그거 없애는데 너무 힘들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 기간에는 모두가 다 마이너스예요.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존에만 급급하다. 생존에만. 겨우 밀어냈죠. 그러면 그것을
교훈을 받아서 2배, 3배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실을 놓아두지 않죠. 왜? 삼켜버렸어요. 삼켜져 버렸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셨어요. 먼저 가시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완공이 되어지면, 준공검사까지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건축 목적 아니에요. 그 용도로 지은 거 아니에요.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죠.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전세면 전세대로, 월세면 월세대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난주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왔더니 뭐라 그래? 월에 내는 거 아니라 주 단위로 내는 또 월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 단위로 내는 월세가 있어요. 아마 주인이 그 보증금 그 부분에 여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은 상관없이 와서 주 단위로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이 거주의 문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온다면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미 해결이 됐다고요. 요 앞에 지금 아파트 단지 이제 언제 이렇게 입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대단지지요. 낮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로 와가지고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빤히 봐요. 이렇게. 저는 압니다.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 그 자기 살 집이에요. 동도 결정이 되어 있고 층도 결정이 되어 있겠죠. 그 바라보는 거예요. 겉모습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전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럽죠?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잠정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집이 있든지 집이 없든지, 무슨 작은 평수이든지 큰 평수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유가 있는 것이. 자, 그건 어차피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무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적 예언, 그것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증거로 하는 기다리는 증거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약은 어떤 책이라고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신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2번 다시 오신다. 2번째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속,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재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의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 계속 신음하고 있다고요. 어떤 효력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5절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달기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잘 아셨으니까 이 네 경점 가운데서 어디 지점에 왔는지 아시죠? 마지막이에요. 아침이라게 아침. 교회 시대로 말하면 라우디케아 시대인데 가장 끝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 끝나고요. 5분 시간 더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7분 지났어요. 5분 준다라고 그랬는데 7분 지났다. 7분. KTX 타러 플랫폼에 나갔는데 5분 연착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6분째 들어가고 있다고. 6분째.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플랫폼 밖으로는 안 나간다고요. 밖으로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플랫폼 밖으로 나갈 여유가. 주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발견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온통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획으로만 가득 찼다. 하나님에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그 부분이 거의 발견이 안 된다. 수치스럽겠죠.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병행해서 수치스럽게 발견되어지는 휴거되어지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분과 만났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고 마음의 관심에서는 다 멀어져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그런 나를 대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안주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깨어서 기도했고 또 참된 경배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았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경점 가운데서 마지막 아침의 경점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